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에서 어, 대략 창세기 1장에서 3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38장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끝날 때까지가 바로 믿음의 아버지들에 대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끝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38장이 나오는데 거기는 갑자기 그 내용을 떠나서 유다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8장을 읽다 보면은 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쓰여져 있나 좀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38장에 쓰여져 있냐면은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그 지방의 여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첫째 아들 그 아들의 자식을 보기 전에 첫째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을, 왜냐하면 씨를 이어야 되니까 누구에게 법으로 주냐면은 둘째 아들에게 씨를 잃게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다말에게 잉태를 해서 성의 자손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 오난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린 거예요. 근데 그 어린 그 셋째 아들이 다 자란 후에 그 며느리를 보니까 그 며느리하고 자기 셋째 아들하고 이어주는 게 너무나 싫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 그 며느리가 무엇을 했냐면은 자기가 그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변장을 한 다음에 그 시아버지 유다하고 접촉을 해서 유다가 참기인 줄 알고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고, 또 다말이 그로 인하여서 그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베레스하고 세라입니다. 물론 그 베레스는 누가 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 성경의 위대함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대로 씁니다. 미화시키거나 또 숭화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성경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위대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쓸 때는 그 사람을 미화시켜서 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미화된 그러한 그 전설들을 오늘도 만들어내고 있고, 사람들은 오늘도 영웅들을 쫓아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그 성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인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세계의 그 성자라고 사람들이 그를 숭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쓴 편지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믿음이 좋고 그렇게까지 뭐 성자의 길을 간 사람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게, 성경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베레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건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냐면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은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을 구원하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가 지적이 되면은,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되면은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죄인된 그러한 자세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